샬롬, 반갑습니다. 간밤에도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이 새벽 기도 시간 먼저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진행형입니다. 그래도 오늘 새벽에 나올 때 잠시 TV를 좀 켜고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가 6천이 넘어서 주가 휘날리라 하고, 또 두 번째는 법 왜곡죄와 또 재판 소원죄인가 사심죄라고 되나 어쨌든 오늘 그걸 올려서 필요해서인가 통과하면 중단하고 아마 그 법이 통과될 것 같아요. 법 왜곡죄가 참 중요합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내려오는 이 나라의 그 사법부의 부조리, 그것을 척결하지 못하고 계속 내려오는데, 그니 예전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거 보면 다 기득권 세력들, 힘 있는 사람들이나 성소하지 약소한 사람, 선량한 백성들은 재판해봤자 패소밖에 못해요. 양심 있는 법관들이 그렇게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야소, 여대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이재명 대통령을 또 이 나라의 수장으로 세워서 이 어려운 난국을 국내적으로 그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쁜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항상 반대파가 있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법 왜곡죄가 이제 형법으로 이제 올라가면, 통과되면 판검사들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헌법 103조 위에서 군림하지 못할 거예요. 또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데 법을 왜곡하고 분명히 판례를
제시했는데도 경계형법, 경계칙법제 370조 그 판례를 적극 쓰게 된 걸 제출했는데도 이 강화경찰서 김학의 경찰은 그러니까 각하를 해보죠. 혐의가 없다. 적당히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아주 왜곡해서 뭐요? 학연이나 지연이나 아니면은 혈연이나 리베이트는 뭐 뒷거래지나 해서 어쨌든 간에 결과는 비참할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절대로 배남이 없거든요. 이 비천한 미만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법전을 들고 불의와의 전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명한 20여 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법전을 사게 하셔서 예수님 저의 스승이에요. 선생은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세상의 선생, 교수로부터 공부를 해서 법대에 나와서 법관이 되었겠지만 저는 한밤중에 법전을 사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법률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근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또 인천지방법원 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다 패소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 판결서를 보니까 법 왜곡죄에 해당되는 자들이 완전히 엉터리예요. 기망하는 사기 판결서예요. 그래서 민사소송법 제211조 1항에 의해서 판결 경정 신청서를 올렸어요. 서울에도 그렇고 인천에도 그렇고 손해배상 5천만 원씩인데 그게 인천에 거는 기포경찰서 위상호 경찰 교통과 경찰 그분 공무원이 잘못하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합니다. 그분은 이제 얼마 못 갈 겁니다. 판사도 경정 판결 안 내리면 법 왜곡죄로 결국은 불명예스러운 퇴치를 당해요. 그러니까 연금도 못 받고 법복 받고 감옥에 가야 돼요. 자, 그 어리석은 짓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참 희한해.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여태까지 왔지만은 저를 괴롭히는 자는요, 그냥 두질 않으시더라고. 절친한 동기, 선지동산의 동기도요, 생명을 앗아가 버리죠. 또 성전 예배당 성축하는데 괴롭히는 자들을 또 다 데려가 버리고요. 어쨌든 멀쩡한 사람들 다 갑자기 급사해 버립니다.
생명을 거둬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록 여러분이 보실 때는 별 볼 일 없는 목사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 하나님 나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만 말씀드리고요. 오늘 새벽에도 요한복음 강해 설교로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한 절 한 절 강론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이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신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리라. 세상은 많이 변천해 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또 국제적으로도 지금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각 나라마다 관세를 이용해서 자국 우선주의로 막 돈을 세금을 막 걷어들이려고 거머쥐느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세상 법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이 났잖아요. 제가 날마다 트럼프 대통령 좀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잖아요. 저 공평한 트럼프 대통령 좀 다스려 주셔서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또 뉴스 보니까 다른 무역법 301조가 해 들어가고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꾸 그러면 생명까지 앗아가 버려요. 네? 회개하고 정직해야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방 국가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미국이잖아요, 대통령. 네? 하나님 백성이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건데
완전히 하나님 법을 위반한 거예요. 2026년도를 맞이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스피가 6천 피가고 피해가 올라가고 또 법 왜곡제도 또 사법부 개혁도 아마 이달 안에는 모든 것이 종결될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여러분들이 투표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요. 위정자들이나 대통령은요, 다 하나님께서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가 일에 준비하신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위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 많이 합니다.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사 국내 위주로 국사를 담당하는데 흐름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국무회의를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국민 앞에 다 알 권리 다 하나하나, 심지어 아파트에 관리비 그것까지 그냥 다 세밀하게 올리지 못하게끔 다 하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도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 하면 10가정이 사용하면 10만 원씩만 걷으면 되는데 20만 원씩 걷어가지고 100만 원은 착취를 한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저 관계 부처에다가 굉장히 지시한 거 있잖아요. 아주 세밀 국무회의를 하는 거 보면요. 그리고 또 관계 부처의 보고서를 받을 때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세밀하게 하시는지. 진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현 정부에 장차관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세밀하게 하는 줄 여러분 텔레비전 시청에서 또 동영상을 보시면 알게 되지 않아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변화되는 이 시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도 도약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60년대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이 시기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목표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확실하게 바뀌어야 돼요. 이 요한복음 6장은요 71절까지 그 굉장히 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전체 내용 중에 1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그냥 여러분 스쳐버리지 마시고 여기서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기억할 것은요 바로 첫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이적이 아니라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을 공부해야 돼요. 부스러기 12바퀴를 거둡게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물질 만능 시대라서 그냥 쓸만한 것도 다 쓰레기통에 보내버리더라고요. 심지어 욕조도요. 쓸만한 걸 그냥 다 멀쩡히 새거를 가서 갖다 버려요. 그럼 저 주워다가 사용해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가?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아파트 문제, 압구정도 아니 세상에 한 평에 3억이 뭐냐고 말이나 되느냐고 그러잖아요. 앞으로요, 이 서울 중심된 게 아니라 지역이요, 완전히 활성화가 될 거예요. 평준화. 그러니까 지역을 완전히 그냥, 많은 정부에서 도와서 발전하게끔 대한민국 전체가 수도가 되도록 균형이 또 서울과 같이 그냥 좀 그렇게 되도록 해나가실 거예요. 정말 속이 시원해요. 그래야 지금 보고 받는 것도 보니까요, 지방에서도 서울에서 사시는 분이 내려와서 인구가 자꾸 주민등록국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촌이 떠났던 사람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자꾸 이제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 지원을 합니까? 생활 기초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가 특별히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도시에서 일자리 없으면 다 지방으로 가세요. 지방으로 가서 하면은 먹고 사는 데에 대해서는 걱정 없어요. 서울에서 이 수도권에서 빌빌거리지 말고 촌으로 내려가세요.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잘못 찾아왔다고 이 500여의 역사를 한 걸 볼 때 찾아온 자들을 책망하잖아요.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으시니 이 이적은 그냥 이적이 아니라 표적인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할을 그 떡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증거로 500여의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주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거기 가니까 한 끼는 문제없이 해결되더라 하면서 떡을 먹으려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못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썩는 양식은요, 몇 시간만 지나면 배설물로 나가 없어져요. 허무하게 산다는 거예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고 물었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때 저희들에게 전돈 많이 해라, 너희들이 헌금 많이 해라, 구제 많이 해라 했다면 아마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정말 파격적인 주님의 선언이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는데 상당수가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와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그런 분들을 보시고 잘못 찾아왔다고 하시죠.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여기 왔다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요, 나의 뜻을 이루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님을 따라오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5살 먹은 아이가 이것저것 달라고 보채고 있을 때 미련한 엄마는 다 줘요.
그러나 지혜로운 엄마는 절제를 해서 줍니다. 우리나라는 저기 가게가 있어가지고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요, 또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초저녁, 되면은 그냥 다 불 꺼지고, 살 데도 없고, 그렇답니다. 외국에 나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뭐든지 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달라고 해도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주시지 않아요. 기도할 때 안심하고 기도하세요. 혹시라도 잘못 구했을 때는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이. 우리 같으면 얘는 모르겠다 하고 줘버릴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내게 위험한 것은 절대 주지 않아요. 어린애가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주겠습니까? 위험한데. 아이에게 자기 고안대로 주어진다고 해서 그 아이가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 아이 엄마가 노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모든 것을 잘 조절해 줘야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30살 먹은 엄마와 5살 먹은 아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소원대로 모든 것이 된다면 우리는 빨리 망해요. 하나님 소원대로 되는 것이 내게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돼. 여러분은요,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기를 구하시기 바래요. 이방인들이요,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만 그렇게 기도하느냐고. 이방인들은 또 뭔지 알아요. 아니, 주겠다는 말 기도는 안 하고 맨 달라고만 한다고 조롱하더라고요. 참 창피할 일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잘 알아.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좀 기도를 좀 하세요. 이때 예수님께로 찾아온 사람들도 예수님 사이클을 맞지 않았어. 무슨 방송을 들을 때도 사이클이 맞아야 그 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KBS 방송을 들으려는데 CBS 사이클을 맞춰나 봐요. KBS가 나오는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했어요. 사이클을 맞아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것. 종교의 행위는요, 다 율법주의. 우상숭배도 다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는 자기가 원하는 신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빌어대는 것. 참 어리석어요. 모든 종교는 다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면 길이지 싶으나 이렇게 하면 깨닫는 길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오라. 나를 믿으라. 나를 먹어라. 너희는 나를 영접하라. 이렇게 하세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 종교와의 대화가 안 돼요. 기독교는 너무 독선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독선이에요. 전부가 가짜고 진짜는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와 가짜가 의논하자고 하는데 되겠어요? 비진리와 진리가 어떻게 뭉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연합 불교니 기독교니 원불교고 천주교고 다 연합해서 어쩌고 하면 좋게 보이겠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하나님 법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너무 어렵다고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을 때 그 떡이 뭐냐?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니까 그 떡은 바로 내 살이다 그런 거야.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했어.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살을 떼서 우리를 먹게 하려는가? 피를 짜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려는가?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렸어. 거기에 구경구경으로 왔던 사람들만 수근거렸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진정으로 따라보겠다던 제자들 중에도 수근거리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가 생각할 때 있어. 12제자만 예수님이 제자인 줄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그 많던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는, 자 60절에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도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왔다, 내 살을 너희 양식으로 준다, 내 피를 너희 음료로 준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 이 사람들이 왜 이해를 하지 못하냐?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이들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회 오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오면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백성들도 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독립된 나라로 만들어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기다렸던 것이요. 지금도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병든 거 다 치료해 주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 주시는 분이 메시아라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들 앞에 예수님은 살을 떼주겠다, 피를 마시라는 또 이 말씀을 했어요. 살을 떼주겠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알 수가 없었지만 사실은 구약에서 벌써 예언되었던 일들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때는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고 했어요. 육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거창하지 않았어요. 여사에 예수님을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상당히 멋있게 그려놓았는데 긴 장발에다가 잘생긴 모습으로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 모습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거의 100% 확신합니다. 그 그림은 예수님의 사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전에 걸어놨던 것도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진을 남겨두지 않아요. 육체의 모양을 보고 주님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신 것.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아름다운 모양이 없었다고 했어요. 흠모할 만한 것도 다른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순 같다고 했어요. 순은요, 아이가 꺾어도 꺾입니다. 그렇게 약해 보였다는 말이 육신적으로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잡혀갈 때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리라고 했어요. 힘이 있으면은 끌려갈 때 놔라고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들이 매매 하는 소리도 내보지 못하고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따라가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도 아무 말이 없었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도 답답해서 나에게 말을 좀 해봐라. 내가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고소하는 사람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나를 해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해할 수 없다. 그 말만 조용히 했어요.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죽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인 주었겠네. 이 사람들은 그런 약한 메시아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은 강한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가장 강한 메시아입니다. 자기 목숨을 하나님 말씀대로 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했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거들랑 수근거리지 마세요. 유명한 무디 선생이 말씀하시길 성경을 읽을 때 생선을 먹듯이 읽으라고 했어요. 생선을 먹을 때 먼저 살을 발라 먹죠. 살을 먹다가 보면 뼈가 나오고 그럴 때 아이고 이 생선은 못 쓰겠구나 하고 내버리면 어리석은 거예요. 뼈가 나오면 이것을 뼈구나 하고 옆에 두고 살만 골라서 먹으면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설교를 들을 때 어려운 부분이 나오거들랑 이것은 뼈다 하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해되는 부분이 있거들랑 믿고 순종하세요. 설교 한 편을 듣고 중요한 것 하나만 순종해도 굉장한 열매를 맺게. 그러니까 오늘 예배 이 말씀 중에도 여러 말씀을 전합니다만 한 말씀만 딱 내 마음에 확 받으면 그것이 열매가 납니다. 가장 기초한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절만 제대로 믿으면 다른 건 다 믿게 돼요. 의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한 장 속에 수많은 진리가 나오지만 그중에 하나만 붙잡고 이렇게 순종하면 놀라운 열매를 나중에 보면 어른들은 고기를 잡수시다가도 뼈가 나오면 씹어보면 맛이 있느니라고 하고 씹어 드시는 분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대할 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듣고 있다가 보면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어떤 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읽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와요? 낳고 계속 나오죠. 처음에는 그렇게 읽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1장 늘 뛰어넘고 읽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읽어보니까 낳고 중에 벌써 별의별 낳고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하필이면 다시 솔로몬을 낳고 해버리면 될 것을 다시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한 것이 뭐예요? 다윗은 우리아를 빼앗아서 자식을 낳았지만 처음 자식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해결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솔로몬을 낳았죠. 이것은 인간이 이렇게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1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 하나님의 구원사는요, 사람과 연관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부분이 나오거들랑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뼈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이때도 이 사람들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잘 이해를 하지 못했으면 이것은 뼈구나 생각하고 예수님 이 뼈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었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근데 수군거렸어요. 자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리는 건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서 이 말은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내 살을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걸림이 되었는 거예요. 62절에 그러면 너희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냐? 자기 동생이 유다가 아니냐? 우리 동네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참 이상하네 하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했는데 승천을 하셨다는 말은 거기서 내려오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올라가셨다는 말은 내려오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내 말이 이해되지 않거들랑 조금 더 기다려라. 그러면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내 말을 따라봐라. 결국은 그 말이 다 깨닫게 되는 때가 온다는 말씀이. 그러면서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63절의 말씀입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한다고 잘못 생각하시고 이 육신이 이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하면 안 돼요. 이 육신은요 주님이 지으셨어요. 다만 영이 떠난 육신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영이 떠난 육신은요 땅에 묻혀버려요. 영과 육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말수가 있어요. 영이 육을 떠나고 나면 육은 땅에 묻혀요. 그러나 다시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영과 육이 만나서 완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내 살을 참된 양식이라. 내 피를 참된 음료로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살을 진짜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진짜 마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을 찢어주고 내 피를 흘려주는데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너희의 영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한다는 말. 이렇게 주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영을 위해서 살면 육도 함께 은혜를 받아요. 성경에 너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했잖아요. 요일 3서. 요일 3장 3서. 요일 3서 1장 2절에 말씀하셔서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육신의 건강만 달라고 기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 저는 그냥 두고 육신의 건강만 달라고 하면 육신이 건강하여지면 죄를 짓는 데만 쓸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멀어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돼.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육까지 하나님께 돌보아 주시면은 그 육이 올바로 쓰여져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사람들을 덕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집니다. 우리가 육신의 긴장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영부터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위에 육도 건강해져야 되고요. 자, 64절에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가 너희 중에 많이 있다는 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고 했어. 예수님께 나와 앉아 있지만 믿음으로 나온 것인지 떡을 얻어먹으러 나온 것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비판하려고 왔지 하지 않고 가만히 두셨어요. 그렇게 왔든지 저렇게 왔든지 왔다가 말씀 받고 회개하면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좀 불순한 동기로 왔더라도 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지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투시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자기를 돌아보는 데 써야 되지. 예수님도 다 아시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낫다고 나서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자,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구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났음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지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예배하러 올라왔으면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겨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그것도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갈증을 주셨기 때문에 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우연히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증거할 수도 있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모르고 지내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물러갔겠어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자기들은 주님 앞에 오면 육신적으로 성공하리라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가버린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왔다면 여기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무리 해봐야 100년 전후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낼 것인가? 영혼을 어디서 보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진리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알고 보면 최고의 삶을 사는 것. 앞서간 많은 훌륭한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리빙스턴 같이 이름을 남긴 인물들을 봐요. 그 사람들 무엇 때문에 이름을 남겼는지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그 재벌이 되었다고 이름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 큰 재벌이 이름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복음을 버린, 목숨을 버린, 바친 사람 이름이 많이 남아있지요? 희생하신 분. 알고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영생의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길입니다. 자,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 12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셨죠? 가려느냐는 말은 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참 곤란해.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고 야단을 할 때 나는 밥도 먹지 말아라, 집도 나가라고 했다고 해서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간다면 어떻겠어요? 아버지 마음을 먹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라고 한 말인데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아버지 마음에 못을 몇 개나 박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신 것은 너희는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돈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순종했더니 2배가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고기 잡는 것을 실패했었는데 주님 만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기 잡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당신같이 위대한 분을 모실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솔직해요. 예수님께 그 마음이 귀하다고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때 고기와 배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 육신적인 성공을 바라고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따라갔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2026년이 끝이 나면 계산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도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가려느냐? 그렇게 물을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베드로의 대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가 네 길에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영생을 위해서 사는 자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가 되는데 어디로 가겠다고 냐고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혹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말씀은 내게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자,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확실하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알았다는 것. 이 뒤바뀌면 안 돼요. 참 희한한 것이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씀만 믿으면 다 돼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만 믿으면 못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죠.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왜 못 믿습니까? 천지를 향해 있으라 하니까 있어버렸는데, 창조했는데 100살 먹는 사람이 아들 낳았다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못하시겠어요?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는 일을 왜 못하겠느냐 말입니다. 알고 보면 성경의 첫 절 한 절만 믿으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제일 먼저 무엇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미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못 믿어요? 전능하신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실 때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지고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힌 것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결국은 알게 된다는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어제 저녁에 던져봤습니다. 그랬는데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던졌더니 됐잖아요. 자기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배까지도 가득 채웠잖아요. 베드로는 알고 보면 머리가 튄 사람이 그 진리를 계속 적용해서 수학 공식을 알면은요 문제만 나오면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그때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믿고 던져봤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씀 금방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다. 주님을 계속 따라가면 결국은 해결될 것이다. 했더니 63장의 설명을 다 해줘요. 자,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니라 하시니 여기 12사람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말씀 믿어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라운 믿음이 있느냐? 목사다운 순종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12 중에 하나는 마귀라고 했어요. 12 중에 들어가도 주님의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71절에요. 이 말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여러분, 예수님 가장 가까이 왔다가 예수님 가장 멀리 간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목회하시는데 목사님 가까이 있는 분 주의하십시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하신 말씀 저는 생전 못 잊어요. 현장 목회를 할 때 가장 아부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맞아요. 가장 가까이서 있어 막 목사님 위하는 자부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멀어져야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되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직분 자도 기도하고 세워야 돼요. 아무나 세울 게 아니라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여러분 임의대로 세우면 안 돼. 돈 많이 낸다고 장로 세워? 결국은 그 올가미에 무너지고 말 거예요. 가룟 유다는 목적을 잘못 두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잘못되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적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배반하고 팔게 된 거예요. 그놈은 돈. 지금 이 세상에 사건, 사고들이 다 뭐 때문에 일어나요? 돈이 우상이 된 거야. 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이라는 것을,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영이 영생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영이 잘 되는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육도 다 돌아봐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영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많이 보낼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로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미국이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때 미국의 지도권이 세계를 석권했어요. 그러다가 지도권이 떨어졌죠.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에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도권이 다시 올라가고 경제력이 올라가고 그 이유는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자주 터졌죠. 그것이 슬픈 이야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학교 안에 아이들을 중심으로 신앙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국회 개항대 밑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300명씩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요. 그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교회들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도 살아나면서 미국의 지도권도 올라가게 되고,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해요? 저 트럼프 대통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나는 기도해요. 왜? 관세로 이용해가지고 동맹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관세를 먹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 연방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한데 아직 깨닫지를 못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히려 더 무역법 301조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 생명도 위태로워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은 그 결과는 실패합니다. 왜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진 줄을 회개해야 되는데 말이야. 관세로 무기를 사고 인용을 해가지고 강탈해가? 다시 회개하고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님 제발 좀 회개하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6년을 은혜 가운데 정말 세계에서 하나님의 기적, 표적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거듭나야 돼. 더블시기 배도 집단을 탈퇴하고, 그 더블시기 배도 집단은 소수인을 신기하여 우상, 동성연애를 찬성해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곳이야. 한국교회 한 90%가 거의 더블시기 배도 집단에 가입돼가 거의 교단 소속이 다 지금 있는데, 다 회개하고 탈퇴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어디 그런 못된 그런 건데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그래서 최상병 특별법 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은 목사도 압수수색 당하고, 김장한 목사도 극동방송인 김장한 목사도 압수수색 당하고, 무슨 창피해 그래. 아무리 업적이 크고 공로가 많아도 끝이 중요해요. 끝이. 유종의 미를 잘 알파 오메가 제발 좀 귀담아 들으시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 증거의 사모니 복 있는 사람은 듣게 하옵시고, 들은 대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갈바를 몰라 방황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구원이 이 나라 이 백성 5,000년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남북이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저 만중벌판도 다시 우리 지경으로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잊었던 모든 지경을 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주시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사법부 하나님 법 왜곡죄를 실현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더 발휘해서 이 사회가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부가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77장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계속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거워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복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의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